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주에는 휴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 김조강 전사님이 설교를 했고, 이제 그 전주에 이제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한 주 건너서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쉬어 보니까 이게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쉬면 별로 좋은 게 없다, 쉬더라도 잘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18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7장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17장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줬는데 그 대접에는 모두 재앙이 담겨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마지막 재앙 때에 그 마지막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고, 실제로 역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곱 번째 재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끝이겠구나, 세상에. 그러면 이제 곧 다시 주님이 재림하겠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이 떨어졌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는지에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여기에 맞추느냐면, 이제 세상 빨리 끝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가 그 마지막 재앙의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이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 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 17장의 내용은 많은 물리의 이 일곱 번째 대접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천사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뭘 하느냐 봤더니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근데 이 큰 음녀가 땅의 왕들과 땅의 사람들 모두를 다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광야로 사도 요한을 데려가는데, 일곱 번째 천사, 대접을 가진 천사가 데려가서 보여주니까 어떤 것이냐면 붉은 빈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신성 모독이라고 적힌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큰 성 바벨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음녀는 바벨론인데,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어미였더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러나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심판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만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에 왔어야 비로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천사를 보니까 권세가 있더라는, 큰 권세를 가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가진 영광으로 인해서 온 땅이 밝아지더라, 환해지더라.
온 땅이 환해진다. 땅이 환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은, 이 땅은 어둠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땅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땅은 어두웠던 곳이고 이 천사로 인해서 드디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땅이었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나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이 어둠에 비쳤더라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떤 일이 드러나는가,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등불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빛이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등경 위에 둘 때는 그 빛으로 감추일 것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 7 천사 중에 이 천사가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땅에 딱 오니까 땅 전체가 환해졌단 말은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선 뒤로 하고, 그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세상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라고 보면 예전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 그 시대에 무엇이 드러났는지를 잘 보면 그때에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받던 세상,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던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어머니 시대도 보니까 예전에, 지금 제가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또 자주 우리 교우들이 이야기하지만, 여인들은 밥을 대체로 어디서 먹었냐면 부엌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서도 잘 못 먹었어요. 자기 밥그릇을 놓지를 못하고 식탁 아래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보면 장자와 또는 그 집의 가장과 그 집의 가장 어른은 한 식탁에 모여 먹고 나머지는 밖에 다른 이제 식탁에 먹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차별이다,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어머니의 밥을 이 식탁 아래서 먹으라고 합니까? 식탁 위에 올려서 드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도 여자면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는 또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인들은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을 운명처럼 생각하고 자기 팔자처럼 생각하고 살았고, 종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남자들, 종들도 주인과 종으로 나눠지게 되면, 양반과 천민으로 나눠지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태어난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깨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그게 빛이니까.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둡던 곳이 무엇이 어두웠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죄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의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정치적 문제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기 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었잖아요. 죄가 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이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어져 살고, 그리고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이 죄인의 삶이고, 이 죄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를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정치가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권력
권력자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을 되어 있던 이 죄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걸 드러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를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으로 말씀했잖아요. 이걸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지. 근데 드러내줬잖아요. 조선시대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던 어둠을 드러내줬고, 저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우리 시대는 드러낼 것이 사실 별로 없다는 사실이. 우리 시대에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과연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생각들이 이미 사회에 많은 사람들도 주장하는 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과연 교회와 세상에서 좋은 곳, 예를 들면 여러 좋은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결국 교회는 새로운 것을 주는 곳이 되지를 못하고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이 세상이 왜 어둡다라고 말하는지, 어둠 세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면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재앙인데요,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빛이 비치니까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잠시만 그대로 더 봅니다. 여기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곳이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귀신의 처소였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각종 가증한 짐승, 각종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 마지막 하나가 각종 새들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 세 가지가 드러난 거예요. 일단은 이 세 가지가 드러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귀신이 모이는 처소라고 했는데, 이 처소란 말은 거주한다,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주해 사는 곳, 귀신이 거주해 사는 곳인지를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귀신이 거주해 사는 곳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당시의 바벨론 시대나 그리고 로마 시대나 바벨론을 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강력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냈는데 천사를 내려보낸,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환하게 비춰보니까 그곳이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였더라, 처소였더라, 귀신들이 거주하는, 살고 있는 곳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면은 대단히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사실은 귀신이 소유한 땅이었고 나라였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각종 더러운 이제 영들이 모이는 처소라지 않고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처소는 조금 전에 했던 거주하는 곳, 근거지를 말한다면, 모여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더러운 어떤 영들이 그곳을 향해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원래 주석으로 보면 감옥 또는 소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감옥이라고 하는 건 잘 알잖아요. 감옥이라는 것은 사회에 잘못한 사람들을 사회에 더 잘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가둬놓은 곳이잖아요. 악행을 저지른 자, 범죄한 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가둬놓은 곳이잖아요. 그게 본래 감옥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잘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소굴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감옥과 소굴로 이야기하냐면 이 소굴과 감옥에서는 곧 감옥은 나갈 수는 없는데 소굴에는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다시 밖에 나가서 잘못된 사람들과 또는 잘못된 일들을 퍼뜨리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들이 모여드는 바벨론이라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감옥이란 용어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멀쩡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쁜 사람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훨씬 더 큰 범죄자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 그 왜 서울구치소 옛날에 있었던 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강의한 적이,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감옥에 보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더래요. 이 친구는 얼마나 똑똑한지 보면은 뭔가를 외우면 금방만 다 외우고 이런데 절도죄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기 이런 걸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사회 가서 바르게 살라고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얘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어떤 성적으로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감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와보니까 왜 왔느냐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조그만한 절도하고 조그만한 사기쳐 들어왔는데 이제는 아예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밖에 내보내면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가르친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절도를 하도록, 더 큰 사기를 치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책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온갖 기술을 배우는데 그 기술이 좀 사회에 잘 쓰이도록 배우면 좋은데 그 기술이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미하면 오늘 보면 각종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이들이 소굴이 돼서 뭘 하느냐면 감옥에 갇힌 듯이 모여가 뭘 하느냐면 각종 나쁜 짓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세상에 나쁜 행위들을 퍼뜨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곳이었다. 귀신들이 거주하며 사는 곳이었는데 각종 악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배우니까 이제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벨론이었다, 이 말이. 또 하나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전히 소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처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처소는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 이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많은 악한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새들이 모였다는 말은 이 각종 새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새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새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새들은 대체로 어떤 새들이냐면 죽음 가까이 있는 새들이에요. 사체들, 동물의 사체든 사람의 시체든 할 것 없이 그 근처에서 먹고 그 근처에서 썩은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새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온갖 질병들과 온갖 잘못된 것을 가지고 모였고 나가서 흩어졌을 때도 뭐 한다는 온갖 잘못된 것을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지금 바벨론이 드러났다는, 그전에는 안 드러났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르다가 마지막 재앙을 가진 일곱째 천사 재앙을 부었더니 그 천사가 하늘을 내려오는데 어떤 천사 한 명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나냐면 오늘 3절 말씀이 드러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없나요 혹시? 화장실 가는 모양입니다. 띄워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물 마시다가 목이 걸렸습니다. 조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포도주와 음행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포도주와 음행 연결됐다는 뭐냐면 포도주는 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매우 달콤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그렇게 또 매력적이라네. 최근에 우리 교회 중에 이제 여러분 그 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술이 팔렸는데 그게 이제 와인이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뭐 위스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술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고 묻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5억에 팔렸답니다. 700ml짜리 하나가 55억에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팔렸는데 얼마가 팔렸냐면 700ml짜리 위스키가 9,800만 원에 팔렸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마시냐 그랬더니 마실 사람은 아무나 못 마시지요. 그걸 마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7,800만 원 정도, 9,800만 원 된다. 약 1억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가 닿냐니까 마셔보면 이게 그거 마신 사람 다른 술을 못 마신다는, 정말 대단하다. 맛이 그 도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설명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명하는지 제가 듣고 와, 그런 일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와, 그걸 사 먹는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싶거든. 그만큼 좋은 술은 마시면 자기가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마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근데 왜 진노의 포도주냐면 음행과 연결됐는데 이 음행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음행이 포도주처럼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자신이 마치 타락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더럽혀 버린 거예요. 땅을 그렇게 더럽혀 버리는데 그 내용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렸다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집니다. 왜 음행에 넘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어왔던 걸음은 목축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동, 40년을 이동해서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살 때는 농경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걷는 광야의 생활은 40년 전에 농사짓던 사람들, 애굽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사람 외에 전부 20세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뭔지를 몰라요. 농경 문화가 뭔지를 모른 채 40년을 돌아다니다 오니까, 정착해서 사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자기들도 뭘 배워야 되느냐면 농경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데, 그 당시에 농사 짓던 방법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 짓는 것은 풍년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했습니다. 비를 위한 기우제도 드리고,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을 보면 바닷가 한번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때는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워낙 많아서 그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도 흔히 있었습니다. 주변에 무당으로 하는 집도 많았고 이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농경 문화가
전부 신들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경 문화에 신들과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의 매력적인데 이게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풍년이 돼야 되면 암수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성적 문화와 연결돼서 나타나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성적인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살아가는데 이게 전혀 문제 없이 사는,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아가요. 매년마다 풍년제를 지내요. 여러분,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매력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벌리고 실제로 풍년이 되고 실제로 자기 삶이 더 풍족해지는데 사람들이 매력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넘어. 이걸 음행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자체를 음행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적 타락도 음행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귀신이 모여있는 처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무슨 짓을 하냐면 포도주처럼 달콤하게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다 살아갔는데 빛이 딱 비치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짓이 잘못됐구나.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니까 그것이 그 영광에 말면 빛이 비치니까 드디어 우리들이 하는 이 음행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임금들도 그런 짓을 하잖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하는데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미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할 겁니다. 사사시대 이전, 그러니까 광야에 출발해서 나왔을 때는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걷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전체를 징계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들은 전체가 문제 생겼을 때 징계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왕정시대가 됐을 때는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이 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잘못하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니고 왕이 타락할 정도면 그 시대 자체가 타락했다고 보는 거였어요. 전체가 타락해야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왕이 타락했다면 그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타락하면 그 당시 왕이 있는 그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왕이 타락하는 걸 대단히 엄격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빛이 비치고 보니까 왕들이 잘못되게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3절에 나와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제일 처음에는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 모이는 곳, 처소 뭐 이런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 문제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뭐냐니까 상인들이 또한 음행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그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단 말은 그게 돈이 됐단 말이거든요. 사치가 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치하는 것이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으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게 만드는 거 알아요? 이들은 자신의 화려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걸 자랑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화려한 문화라는 겁니다. 화려한 문화를 통해서, 화려한 사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사람이 상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문제,
왕들도 음행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사치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왕이 음행하는 걸 보고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한다는 불법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왜 문제를 안 삼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이 잘못하면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집단이 되면 문제를 지적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를 전부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교회가 여전히 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면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언제나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자유를 줘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더 철저하게 규제가 더 명확해야 되고 그걸 지켜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다 허용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만약 허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의 맞은편에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당이 보면 제가 얘기했죠. 축제 기간에 여러분 그 앞에 아예 단지를 갖다 놨어요. 술단지. 막 마십니다. 그 취해서 막 다녀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거든. 신앙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개인으로 보면 한 개인이 잘못하면 네 잘못했지 않느냐 말할 수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이건 괜찮아 함의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공동체는 그게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한 개인의 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가 이게 죄로 인식조차 못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에 심판을 내셨던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하나님이 후회했는데 그 후회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해버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집단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시대 전체가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아브라함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 시대는 그게 문제가 된지를 몰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남자의 노소라고 하는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모두 다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로 보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만 해도 남자가 여자를 억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죄악인데, 엄청난 문제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갖추게 되기 시작하는 그 체계를 갖춰버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렇게 음행하는 해를 해도 그 사람, 그 시대 전체가 이건 문제가 없어라고 해버리면 이 자체를 문제 삼지 않더라는, 저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 물질을 버는데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벌어도 그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내만 그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정말 지도자들이 문제 많습니다. 목회자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여인의 문제로 인해서, 남성의 문제로 인해서, 뭐 지금 여자들도 목회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여자들은 그렇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하여튼 성적 문제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그렇나? 너는 죄 안 짓나?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된지 아십니까? 한 개인이 잘못했을 때, 네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고 높은 위치에 서도 그 자체가 드러나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출세와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건 용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라가 잘 되려면 웬만한 부정한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잘못한 행위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왜 됩니까? 안 되지.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해도 되지, 그거 왜 해야 되면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인정해버리는 시대가 되는 순간에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가?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유보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로마를 받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보면서 그 로마가 타락해 있는 문화를 봤거든요.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마음껏 살아도 아무도 제재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부모 버려도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허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제가 0.07%인가 소수의 기독인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순교를 했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말이 그 시대에 빛이 됐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 다 죽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 시대가 이제 최후의 심판, 7대접, 마지막 대접이 재앙이 내리는 시대라고 생각했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다면 로마의 시대로 끝이 났을 겁니다. 세상은 끝이 안 났잖아요. 여전히 사도 요한은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했던 건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도. 그러나 최후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최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가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 시대를 이제 선포하고 이런 시대 마지막이다,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이 보이세요? 이런 문화 속에 있더라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어.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 열심히 하고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집성촌 만들어가지고 아예 신앙 집성촌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엔 신앙촌이라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단들 보면 어디 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격리해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떠나라는 겁니까? 죄에서 떠나라. 음행하고 화려한 것으로 통해서 번영과 성공을 막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타락했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 해도 내려가자 이야기하고 언제나 세상을 등지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와셨지 세상과 등지러 오신 게 아니거든. 기독인은 뭘 해냐면 신앙촌을 만들고 집성촌을 만들고, 지금 이단 중에 여러분 신천지 요즘 최근에 어느 뉴스인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대요.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국가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사이렌 있잖아요. 그거를 달고 내 차는 멈출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그 앞에 막 다 막고 막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 대통령 왔나 싶어서 막 이럴 정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 걸려가지고 뭐 차당 50만 원씩 벌금 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안 한대요. 화려하게 사치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정말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면서 세상이 다른 뭔가 사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란 말은 그들과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에서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어둠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어둠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인들의 사명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명.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됐으니까 너가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 이 말이 아니고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그 죄에서 떠나 주님께서 심판한 날, 그날 다 드러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어떠냐? 이 세상의 문화와 현재 가지고 있는 세력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업해서 보면 그 회사의 회장이든 사장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라.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7절 죄송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갚아준다. 반드시 갚아준다. 그가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사람이 누군가의 행위대로 갚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 행위대로 하나님 갚는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리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치했든 아무리 화려했든 주님 앞에 서면 그를 이길 자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시며 주님만이 최후에 이기시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들과 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데 왜 너만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봉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내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 재앙 때에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 멸망할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 세상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세상 사람들 주장합니다. 이 정도야 뭐 어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말에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 말에 쏘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이라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 땅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